그 정치 권력에 대한 문제인데 아마 여러분들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두 나라를 살아가는데 우리 원래 소속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두 발은 이 땅의 나라에, 이 세상 나라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속은 저 위인데 현실은 이 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지만은 또 국가 권력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헌금도 내고 세금도 다 내야 돼요. 문제는 뭐냐니까 두 나라의 통치 원리가 같으면 되는데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많이 생기고 삶을 살아가면서 왜 말씀대로 안 될까? 왜 바른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수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도리어 불법이 행행하고 또 막 적대적이고 의합적이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속에 말할 수 없는 적대감들, 그 분노감을 아마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종분리 원칙을 원래 고수를 합니다. 정치는 정치가 알아서 하고 교회는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하고 서로 간섭하지 말자. 그런데 어떻게 간섭 안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만 삽니까? 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고 직장생활 해야 되고 그거는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럼 투표도 안 해야지. 그래서 이것이 교회가 세상 권력과 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나타나게 되어서 교회는 그냥 영혼 구원만 하면 된다. 굉장히 소극적이 되는데 원래 그렇잖아요. 구원은 전체를 다 통과하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교회 안에만 어떻게 영혼 구원만 아니죠. 영혼 구원만.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굉장히 기독교가 내재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와 교회는 고유 영역과 역할은 있어요. 그렇지만은 협력적인 관계여야 되죠. 그리고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라 문제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가지 말라 해도 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바른 지도자 세워져야 되고 바른 정책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죄짓지 못하도록 권력 가진 사람들이 한계를 넘지 않도록 계속 비판 기능, 선지자격의 기능 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보수 쪽은 진보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고 진보는 보수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입니다. 오늘은 이런 정치적인 입장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권력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어떤 원리를 가지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잘 염두를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2장의 그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원수에 대한 사랑, 대적자, 핍박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해낼 것인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개인 복수를 금지한 것입니다. 내가 복수 전문가니까 나에게 맡겨. 너는 좋은 일 해. 이게 이제 원리였죠. 그게 13장에서는 공적인 영역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공적인 영역에서 복수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권력과의 관계를 적절하게 하지 못하면 교회와 신앙생활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도 옆에 동사무소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잘 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길도 쓰세요. 그 우리 길이잖아요. 그 넓은 길. 주차 막 하세요. 다 이렇게 하는 게 요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국가기관하고 적대적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권력은 개인이 할 수 없는 복수를 합법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재판 기능을 통해서 하죠. 첫 번째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구절을 탁 대하는 순간 막 반감이 생기고 막 거북스럽습니다. 모든 권세들이 다 복종하라뇨.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독재자들, 그 다음에 권력자들이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하고 악용을 했습니다. 왜 이 배경을 아셔야 되는데요. 로마 교회 지하에서 지금 네로가 황제가 통치를 하고 있죠. 네로 황제는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신자도 있었었고 이방인 신자들도 같이 섞여져 있었어요. 벌써 출신이 다르니까 입장들이 좀 다 달라요. 그래서 특히 유대인 신자들은 로마 당국에 대한 아주 반감이 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일제 치하 때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일본 제국을 혐오했습니까? 유대인들은 막 독립운동을 하고요, 납세 거부 운동을 하고 특히 황제 숭배에 대해서는 막 아주 고통을 당했죠. 황제 숭배를 거부하니까 황제들이 좋아할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 당국의 핍박으로부터 교회가 심각한 존폐의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국가 권력에 대한 바른 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큰 원칙은 뭐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각 사람이니까 신자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복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권세할 때 authority, 이 authority 할 때는 합법적인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공동체 구성원이 뽑아 세운 지도자, 기관, 이 합법적인 이 권세들에 대해서 우리는 복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복종하라, 이것이 굉장히 좀 순화됐는데요. 지난 성경, 개혁 성경에 보면 굴복하라, 굉장히 강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게 맞아요. 그게 군사 용어입니다. 군대 가가지고 상관이 해 이랬는데 생각해 볼까요? 이러면 큰일 나요. 영창 갑니다. 그거. 지 생각하고 달라도 내 의사 상관없어요.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순종해라. 정 안 되면 순종하는 흉내라도 내라. 우리는 우리의 자발성과 의지를 제한해서 힘이나 권세로 요구할 때 굉장한 자존심의 상함이 있고 굴욕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력의 요구를 다 따르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바른 권력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께서는 직위에 맞는 권력을 주어서 정당하게 행사를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종하는 것은 그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뭐 학벌이 좋고 또 인격이 있고 뭐 신앙이 있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참 좋은 말이 있더라고요. 인격적인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능적인 순종을 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거 맞아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법하면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권한 행사 기간도 무한대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준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당한 권력이나 권력을 남용한다든지 우상 숭배를 조장한다든지 신앙 양심을 제한한다든지 질서를 파괴하거나 생명을 파괴한다든지 정부가 고해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할 때는 얼마든지 우리는 거부할 수 있어요. 미국의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백인의 그 인종차별 정책에 대해서 비폭력 저항 운동을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제도를 바꿨잖아요. 그렇지만은 잘못된 이 세상 권력을 거부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고 정말 지혜가 필요하고 많은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 권력을 주어서 세상을 보존하게 한 것인데
그것이 성경에서는 노아의 홍수에 나오는 무지개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고, 홍수라고 하는 것은 호흡하는 거예요. 호흡. 물고기는 상관없어요. 호로 호흡하는 것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게 무지개 언약이죠. 그 약속을 했습니다. 그 대신 무엇을 주었느냐니까, 정부를 통해서 사회부패와 무정부 상태를 통한 이 파멸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로 권력을 주었고 나라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니까, 인간의 죄성 때문에 나온 거예요. 알아서 다 순종하고 알아서 다 선행하고 이러면 필요 없어요. 근데 인간은 누가 그래요? 다 죄인들이고 못돼 먹었고, 막 제가 순화해서 얘기합니다. 정말 징글징글하고 놔둘 수가 없어요. 지밖에 모르고. 인간의 죄 때문에 권력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인위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복음이기 때문에 자발성이 나타나지만은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다 이기적이고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익단체들이 집단적인 힘으로 이익을 쟁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놔두면 교회가 사회가 아수라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멸하는 거예요. 공멸하는 것입니다. 권력기관을 통해서 타협하게 하고 욕망을 억제하는 완충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정부 상태보다는 그래도 좀 악하더라도 권력을 통해서 이 사회를 지켜주는 것이 더 보존에 유리하다고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자는 벌 주고 제약된 문화는 퍼지지 않도록 악한 정권도 이거는 해요. 기본적인 거, 사회 기본적인 질서 유지를 위해서 뭐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고 아무리 좀 질이 떨어지는 정권들도 이거는 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안에 다 제된 욕망이 있잖아요. 비뚤어진 것들이 많거든요. 편견이 많거든요. 그래서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 그렇게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세상 권세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역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미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좌치하리라. 권세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행위가 되고 스스로 심판을 좌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학의 뼈대를 형성한 이 존 칼빈은 뭐라고 말씀했냐니까, 악한 권세라도 하나님의 허용적 범위 안에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정권이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옳다 판단되면 해야 돼요. 해야 되는 이유는 그 정권의 정당성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권세 위에 주권자로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득이나 신앙의 유리함이라든지 무서워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권력자 뒤에 계신 하나님 존재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만이 아니고 우리 개인만이 아니고 이 세상과 세상 권력에 대해서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현실 속에서도 선포를 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빌라도 총독 앞에서 신문을 다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이라는 거예요. 그걸 딱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권력 잘 쓰라는 거예요. 권력 막 쓰면 너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니까, 빌라도의 권세 아래서 재판을 받고 사형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는 권세에 대한 이 경멸적인 분위기가 지금 굉장합니다. 나라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뭐 권위를 막 너무 싫어해요. 막 무시를 합니다. 이게 막 자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해를 합니다. 오랫동안 이 독재 정권 하에서 억압당한 피해자들의 울분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내가 보니까. 제 세대가 뭐 86세대인데 386 지금 뭐 무슨 세대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뭐 제일 심했어요. 근데 아직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정치하고 사고하는 거 보니까 그때 그 울분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지나쳐 이거. 이거는 뭐 죽어야 끝날 것 같아요. 우리는 권위주의는 깨뜨려야 되겠지만 권위는 존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탈권위주의가 지나치다 보니까 사회가 점점 이 불능 상태에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청소년들 학생 인권 강화 이 부분이 이제 강화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이제 교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고민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르침 자체가 권위거든요. 가르치는 것 자체가 피교육자에 대한 권위를 갖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정한 가르침이 될 수 있었을까? 그럼 학원 가서 배우면 되지. 학원 가면 그냥 돈 주면 뭐 쪽집게 강사들 잘하잖아요. 교육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권위가 짓밟힐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를 무시하는 것은 엄청난 죄입니다. 질서 무시하면 안 돼요. 부모와 자식 간의 질서 크잖아요. 그걸 무시하면 그거 제일 큰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그 말은 모든 권력이 정당하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력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는 일정한 권력을 위임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정권이 들어서기도 하고 또 원하는 정권에 따라서 우리는 그 받아들이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요. 지지하는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은 무조건 지지를 하고 상대 진영에 대해서는 막 악마화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굉장히 편협한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정책에 대한 이런 바른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막 안 그래요. 그냥 메시아화합니다. 지도자를 메시아화해가지고 무조건 옳은 거예요. 반대는 다 싫은 것입니다. 막 숭배를 합니다. 숭배를 하고 막 그냥 막 이 팬덤을 막 마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부터 나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울 수도 있고 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간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쓰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입장이나 이념이 교회 신앙 위에 서지 않도록 우리는 수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념이 부각이 될 때, 통치 원리가 부각이 될 때 반드시 나누어집니다. 진영이 나누어져요. 진영이 나눠지면 이 복음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뭐 극자 극으로 해가지고 완전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진보는 보수를 기득권층이다, 부패 세력으로 간주를 해요. 그리고 진보 측은 우리는 지식인이다,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똑같더라고요. 미투 운동 보니까 전부 다 보수, 진보 쪽이야. 내로남불 이중자차 때인데 보니까 위선적이야. 아닙니다. 똑같아요. 정도 차이가 있어요. 똑같아요. 자녀나 경제 비리 보니까 아마 차이가 없어. 보수 쪽은 진보를 반사회적이고 위험한 집단으로 많이 봐요. 그런다고 나라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산, 종북 이런 것들은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됩니다. 체제 자체를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분배와 복지의 가치를 진보 쪽은 추구하지만 이것이 자칫하면 포퓰리즘으로 가기 때문에 또 경계를 해야 돼요. 보수 쪽은 성장 가치를 추구를 하는데 또 빈부격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거 없어요. 전부 다 양날의 칼입니다. 요걸 주장하면 여기에 문제가 생기고 요걸 주장하면 여기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결국 정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계를 넘지 않도록 감시하는 기능을, 비판하는 기능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독재정권 때 보면은 그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성경을 자기들에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통치자는 하나님께로 받은 권력이니까 위임된 권력이에요. 자기 권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임된 권력이면 위임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백성들에게 요구를 해서 백성들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악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치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모든 정치 행위를 하고 정책을 위반하는 것은 보면은 백성을 위하고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한다. 그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포장이에요. 결국에는 자기 권력 강화용으로 그걸 쓰는 거예요. 정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혼란스러운 거예요. 속지 않아야 돼요. 막 백성을 위하고 양날의 칼이라니까. 지나치지 않도록 필요하긴 해요. 지나치지 않도록 감시하고 그 의도를 간파를 해서 절대로 그리 못 나가도록 믿는 사람들이 막 속지 말고 쏟거든요. 왜냐하면 포장을 잘 해놓으니까 백성을 위한 거니까 속지 않도록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고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파괴되지 않도록 나눠지지 않도록 진짜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회적인 이슈나 정치 성향이 아니고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존재합니다. 복음은 정치적인 입장을 고려합니다. 그렇지만은 절대로 거기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다 인간이거든요. 다 죄인이거든요. 다 회복돼야 돼요. 다 지나쳐요. 욕심이 있어요. 편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에 역행하지 않도록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들이 많겠어요. 그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을. 그래서 그때 목소리를 낼 때는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을 주시고 권력을 폐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권력을 남용하고 폭압적일 때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어찌 보면 사울왕이 부당한 권력을 할 수 있거든요. 그 권력을 통해서 영혼을 죽이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회개도 안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칼을 거둡니다. 다윗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세웠다면 심판도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다스리게 하고 그 자리에 있게 했다고 하는 것은 사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회개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을 그냥 허락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연단의 기회로 삼게 되었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서 도리어 그런 악한 사울이라고 하는 통치자 밑에서 바른 통치 원리를 체득을 합니다. 이야, 저렇게 하니까 영혼을 죽이는구나.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반면교사로 삼았거든요. 나쁜 걸 갖고 더 악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은 믿음이다 보니까 야, 나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제. 나는 말씀으로 해야지. 그러면서 말씀 통치라고 하는 확고한 통치 원리를 구축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정의로워요. 바르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걸 못 참아. 당장 끝내고 싶어. 주여 불을 내려서 심판해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은 끄덕도 안 해요. 더 기세등등합니다.
주님께서는 불의한 정권이나 부족한 권력도 당장 심판하기보다 그대로 두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무정부 상태보다는 그나마 낫다는 거예요. 당장 심판해서 망하게 하기보다는 지속하고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정권에 대해서, 불의한 권력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나 악을 좌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권력이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고 그리고 악을 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뭐 어떤 정권도 그것은 해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질이 나쁜 상사나 윗사람들이 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그 권위나 권력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고 짓눌려 있습니다. 당장 모든 것을 끝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 그걸 잘 안 해요. 성도로서 최선을 다하고 신앙 양심을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억울할 때 하나님께서 과연 내가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 주권자로 다스리고 계십니까? 그에 대한 심각한 고민들을 하고 질문들을 하게 되고 어려말로 신정론에 대한 고통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아이슈비츠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주권자가 되시는 것입니까? 이 전쟁통에도 하나님께서 살아있습니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다 생각을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권력이나 권위는 약자나 의로운 자에게 고통을 줄 것입니다. 힘이 정의가 될 때 법과 보편적인 가치는 설 자리를 잃게 되고 호소할 곳도 없고 그렇게 암담하고 힘든 상황을 살아가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성도들의 호소를 통해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온 세상을 지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권력 행사 원칙이 있고 순종의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렸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다스리는 자는 선한 일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안 지으면 바르게 살면 다스리는 자, 통치자, 권력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교통백구 잘 지키면 교통순경 겁낼 필요 하나도 없어요. 도리어 축복하죠. 수고 많다고. 근데 교통백구 딱 하면 이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공권력은 선을 행하면 칭찬을 하고 장려를 하죠. 이 관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사람들이 일정 부분을 가져가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했다는 것은 국가가 죄를 처벌할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칼을 절대로 남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신 이유는 죄를 제어하고 심판 기능까지 보유를 한 것입니다. 사적 복수는 안 되지만 합법적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복할 수가 있어요. 재판을 통해서 이 모든 과정들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권력은 선을 도모하고 악을 징벌하는 기능을 수행을 해요. 그러나 악을 추구하고 선을 징벌한다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의심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양심에 따라서 행동할 수가 있어요. 우리 양심을 조차 거스릴 수는 없어요. 지금 우리 상황들을 보고 이렇게 하면은 참 욕심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엔 밥그릇 싸움 때문에 목숨 걸고 그 권력 자리 때문에 목숨 걸고 지금 다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왕이 남아 살해 명령을 할 때 히브리 산파들은 불복종했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너 지금이라도 검신상에 절하면 살려줄게. 왜냐하면 너무 아까운 친구들이거든요. 너무 똑똑하거든요. 그래도 하나님께 구해줄 것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비록 구해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우상숭배 못합니다. 딱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도들도 당국들이 복음을 전파하지 마라.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을 듣는 게 아니고 난 하나님의 말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거부해버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질서와 권세 아래 있었지만은 권세자의 옳지 않은 요구에 대해서는 거부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권세가 아니면 비판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니까 우리나라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너무 위험 요소가 많아요. 안 밖으로 위험 요소가 많아요. 그리고 생존이 불가능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집에서 그냥 내 밥벌이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문제 터지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일 때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셨습니다. 망할 것 같은데 우리는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긴지 몰라요. 제 대학 다닐 때도 이러다 우리나라 망하겠네. 또 좀 있으니까 또 난리가 나가지고 망하겠네. 그래서 끝났어요. 외국에서도 망한다. 그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또 안 망했어요. 더 좋아졌습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앞으로 나갔어요. 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요. 못 잡고서 난리인데 그 원동력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구국기도. 이게 막 구름대처럼 몰리는 거예요. 나라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성도님들이 먼저 무릎을 꿇었죠. 그래서 나라를 끌어안고 민족의 죄를 내 죄로 동화시켰거든요. 내가 못 살아가지고 교회가 역할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내가 죄가 많아서 우리 조상들의 죄가 많아서 우상숭배를 너무 많이 해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끌어안았잖아요. 6.25 터졌을 때 부산에서 목회자들이 뭐 했습니까? 다 모여가지고 왜 이런 전쟁이 피비린내는 내전의 상태가 왔냐는 거예요. 교회가 공식적으로 신사참배운동을 가결을 한 거예요. 우상숭배를 공식화시킨 거예요. 일본 앞잡이가 된 거예요.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때부터요 인천 상륙작전이 올라가고 낙동강 전투가 회복이 되고. 여러분요, 성도들의 기도는 강력할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살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이 있으면 이 나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너무 사랑할 겁니다. 우리나라는 형법 시행에 공평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정파에 따라서 사법 판단 기준이 달라요. 사면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환경범죄나 식품위생 문제, 기술 유출에 대한 규정이 굉장히 약하다 보니까 재범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엄격한 법 집행이 요구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정부는 악을 제하고 선을 장려해야 됩니다. 건전한 문화가 조성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사회가 급격하게 부패하게 되고 원성을 높이게 될 줄 믿고, 특별히 정권들이 또 나라에서 반기독교적인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동성애라든지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장을 여러분들께서는 분명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적인 가치를
훼손해 가면서까지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미래 세대를 지키는 것이고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양보하지 마시고 목소리를 내시고 옳지 않다고 이것은 죄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보기에 따라서 참 부담스러울 수 있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저희들이 잘 새겨서 믿음으로 이 말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라가 많이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정의로운 나라를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데 정의는 멀고 불법이 횡행할까 봐 우리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